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한번 더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로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출타하고 안 계셨고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다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망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잘못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제대로 받고 싶으면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이게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 응답은 제대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바꿔가지고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도 잘못된 게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왕을 세우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이게 왕을 그럼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한 건데 하나님 잘못한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지고 그 광야 생활할 때인데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해요. 광야에 지금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에게 고기 한 전씩만 먹인다 그래도 200만 점이 필요한데 이게 고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도를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난감한 겁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 막 고기 먹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진에 1m 높이로 이렇게 쌓아주셔서 그냥 고기를 시컷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아야지 고기 먹으면 안 돼. 왜 만나 먹어야 되냐? 만나가 광야 생활엔 적합한 음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싶어요. 애굽에서 먹어버릇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면 잘못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농부가 밭에다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의 씨를 이게 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 그런데 여러분은 참 이상해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길 바라고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해놓고 정답이 나오기를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또 주겠노라. 옛날의 왕들은요, 뻑하면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얼른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하고, 헤로당이 내가 춤추는 걸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뭐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가가지고 내가 결혼 잘못했다고 매일 나를 그냥 비난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게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가 시키니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죠. 헤롯이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 달라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면 그렇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갖다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기도란 거죠. 잘못된.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응답이 온다는 거.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바르게 제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잘못된 그 기도에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를 좀 잘해라, 기도를 바꿔라, 뭐 그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냐,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을 듣고 즉시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아주 훌륭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 나 같으면 그럴까? 예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으면 귀신 들려달라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뭔 기도 그렇게 하냐고. 책망받으면 진짜 참, 그때 내가 말에 믿고 찾아왔는데 말에 나보고 믿음도 없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책망한다고 그러고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역반응 보이고 그냥 이게 이상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된 걸 이렇게 책망하면 얼굴이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표정이 이렇게 여기 막 얼굴락불굴락 막 변한 분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받으면 오늘 이 귀신들이처럼 나에게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기도를 바꾸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믿고 기도해요.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의심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러면 믿음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쳐서 이제 실망한 나머지 믿음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일본에 가뭄이 심하게 와서 아침에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본 땅의 가뭄이 너무 심해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얘기는 아침 이제 식사하고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 보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야 지금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지금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우산이냐 그러고 아이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침에 식사할 때 일본 땅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믿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셨는데,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게 안 되거나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게 뭔 그렇게 의심이 막 떠오르는지 그냥 믿고 기도하라 해서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믿어지지가 않는 것도 참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될까? 되면 좋지. 아유, 뭐 진짜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의심이 떠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떠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따라서 막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의심이 막 일어나게 될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의심이 그냥 아침 안개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믿음의 그 확신으로 충만해, 그런 걸 이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왕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게 겹겹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그렇잖아요. 성을 이렇게 딱 포위하고 괜히 병사들 공격하다 죽일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겹겹이 포위하고 너들이 이제 양식 떨어지면 나오겠지. 그러고 이게 포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성의 안에 갖고 있는 양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양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던 탕나귀의 머리가 막 비싼 돈으로, 그리고 모든 음식값이 막 폭등을 해서 막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 하푼테라고는 비둘기 똥까지도 비싼 값에 이제 팔리는 이런 처지가 됐는데, 어느 날 왕이 성을 이렇게 거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여인에게 야,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 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보라는 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모든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의 한 여자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굶주리고 양식이 없는지 오늘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하는 처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오늘은 이제 네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하는데 이 여자가 자식을 갖다 감추고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런데, 근데 이게 뒤에 얘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진심으로 또 회개한 것이다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이 잘못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람 군대를 그냥 다 잡아들였을 때 그때 그냥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냥 놔주자고 그래갖고 놔줬더니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처리가 됐다고. 엘리사를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아주 아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여라. 그래서 이제 왕의 아끼는 신하가 엘리사에 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고운 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세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왕의 아끼는 신하가 아니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이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을 무슨 말입니까? 하루만 지나면 우리가 평소처럼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지금 양식 상황이 지금 자식까지 삶아 먹는 지경인데 무슨 내일 이맘때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는 하겠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듣고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와 예언을 구별하면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걸 기도고,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걸 늘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잠언 6장 2절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는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음 없는 말, 잘못된 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뉘우치는 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의 아끼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그냥 기쁜 소식이 나병 환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아람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막 백성들이 막 성문을 막 뛰어나가는데 그 왕의 아끼는 신하가 그만 밀려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밟혀갖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양식이 막 지천에 널려서니까 그 양식이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해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들이 아예 아버지처럼 의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혹 책망을 받으면 즉시 기도를 바꾸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도 내려놓고 욕심도 버리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를 그만둬버린 사람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많이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무슨 비를 내려준다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비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는 기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 엘리야가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다 넣고 막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막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한 대로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비가 착 떨어지죠. 지난번에 하늘문을 닫아달라고 할 때는 척 닫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래갖고 종을 보내갖고 저 바다를 쳐다보고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지 좀 봐라. 근데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종을 보냅니다. 뭔 징조가 있냐?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7번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눈도 좋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파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거 보고 그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아하방에게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니까 세상에 손바닥만한 그 아주 하나님이 작은 그 신호를 보내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는 곧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7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볼 때 예수님은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딱 한 번만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2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게 하다가 기도를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막 하나님은 내가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을 텐데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안 됐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받는 건 더 받는 것대로 정리해 놓고 못 받은 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병 낫기를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 했으면 병이 낫겠어요?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옷자락을 붙잡아갖고 낫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누워있지, 선착순 한 명에 남들보다 몸도 불편해서 움직이도 못하고 뭐 물이 떨린다 그러면 양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38년 동안 한 번도 선착순 한 명에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거기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뭔가 이게 생기면, 기도에 부담이 오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죄로 푸른 뿔에 던져 죽게 됐는데, 아이 왕이 이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은 그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응답받은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해줬는데 꼭 기도 응답 받고 끝이야. 감사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다음번에 기도 응답 받을 때 좀 애를 먹습니다. 왜 애를 먹냐? 얘는 뭐 어떻게 내가 응답을 해줘도 감사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려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것도 그 건에 따라서 감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거를 해결했다 그러면 크게 감사해야 되고, 뭐 작은 거를 응답받았으면 작게 감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감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점검하며 기도해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돌아갈 때 꼭 복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 뭐 전도 나갔으면 됐지 무슨 뭐 맨날 복을 받냐. 예수님은 점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열매가 있는지,
내가 기도한 거에 몇 퍼센트 응답이 되고 있는지, 왜 내가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기도 제목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한 후에 기도한 거를 그냥 휴지통에 그냥 휴지 버리듯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를 글로 써서 노트에다 써놓든지, 아니면 마음에 잘 새겨서 마음의 기억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 제목까지 응답할 책임이 없습니다. 나도 잊어버려서 나도 뭔 기도했는지 모르는 걸 우리 하나님 왜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꼭 품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런 경우 기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 씨를 파종과 같은 것인데 열매가 없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루에 3번,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올까? 응답이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열매를 점검하는 걸 몰라. 그냥 응답만 오면 그냥 귀신이 응답을 했든 누가 응답을 했든 응답만 받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딘가 뭔가 이상한 데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했다면 반드시 기도한 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상은 없는지, 기도를 점검할 때 기도 제목을 잘 이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기 나라를 초대했습니다. 이 발람이 모압으로 가려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야, 모압에 올라가지 마.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왔던 신하들이 이제 올라가고 발락에게 보고하니까 발락이 어떻게 발람도 못 모셔왔냐 그러면서 이번엔 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다시 이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오시기만 한다면 아주 VIP로 이게 막 잘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그리고 발람이 또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 올라가도 좋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지난번에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올라가지 말라니까 안 갔고, 이번에는 또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올라가라니까 갔고. 근데 이제 발람이 이제 모압으로 향해 가는데 이 낙이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막 밭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나귀가 불쌍하든지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막 하지 않던 밭으로 뛰어들어가는 일,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일, 이 정도 하면은 발람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갔습니다. 왜? 불의한 삭시 탐이 나서. 자기 것도 아닌데 갖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만 받으면은, 그치, 발람도 응답 받았죠. 응답만 받으면은, 됐다 그러는데 발람이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잘못된 응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를 잘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기도 응답은 제대로 받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잘못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바꿔서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